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린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 함께 지내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걸어가는 그 발자취가 고난주간의 한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병든 자, 연약한 자를 고쳐주셨고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찾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 가운데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500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로마 정권 아래에서 탄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먹을 거 걱정하지 않겠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로마 군인 세계 어떤 대적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저 예수를 왕으로 모시자.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난한 자, 고아, 과부만 아니라 참 많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고 또 결국에는 그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셨는데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온 백성들이 특히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 예수가 왕으로 오시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왕으로 등극하리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저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저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한마디로 이제 걱정 없다. 그래서 오늘 종려 주일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한 주 전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그러한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섬기려 왔다. 작은 자, 아픈 자, 그리고 소외된 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뚜벅뚜벅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데도 수많은 백성들은 아니야, 저분을 왕으로 모시고 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승리하리라. 그러한 어떤 예수님과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들의 어떤 환호성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구원자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러한 외침으로 예수님을 모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종료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한 주간 한 주간 예수님의 발자취가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무화과나무가 마른 저주 기적 사건, 또 성전 청결 사건을 두고 오늘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루어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언쟁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고, 수요일은 침묵하셨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토요일에는 무덤 속에서 안식한 이후에 이번 오는 주일 부활하게 됩니다. 마가는 이 한 주간을 있었던 사건을 자그마치 마가복음 16장의 3분의 1이라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나무 심판 사건 사이에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을 샌드위치 기법으로 그 가운데 넣습니다. 무화과나무 그 사건, 저주하시고 말라 죽은 그 중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안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은 오늘 본문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가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성전의 교회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는 예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성전 교회는 그 가치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전 교회의 가치는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간데 온데 없고요, 창사꾼들만 우글거리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찾다 없어서 심판을,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함께하는 시간인지, 행여나 없어야 할 것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내가 성도를 섬기는 목양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목양 목회일까? 그리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그 섬김이 정말 주님이
기쁘게 받고 축복할 만한 그러한 봉사일까? 예배합니다. 봉사 섬기는, 그리고 이 종은 목회를 하죠.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삶에 정말 예수 향기 바라는 그러한 삶일까? 언제나 또 고민하고 또 풀어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배가 고프십니다. 열매가 없어 배고프셔요. 성전 제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서 배가 고프셨어요. 정말 예수 향기 바라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님은 배고프셔요. 아, 내가 배고프다.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구나. 성전 제사, 오늘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배고프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광이 드러나고 나 예수가 얼마나 찬양을 받을까? 그것도 전심으로 드려지는 찬양일까? 예수님은 배고파 하셔요. 열매 없어서 배고프시고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없어서 우리 주님은 늘 배고파 하십니다. 여기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종교요, 오늘의 교회입니다.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장사꾼들로 무성했던 사람들이 와글거리고 억질 박자치끌했지만은 거기에 진정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흔히 성경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성전 청결 또 성전 정화 사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결한다, 정화한다는 것은 청소하고 또 다시 정리하고 다시 수축하고 다시 해서 내가 다시 쓰겠다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오늘 진정한 오늘 본 사건의 의미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성전을 송두리째 뿌리째 마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예배에 내가 송두리째다,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처럼 내가 성전 종교 예배를 내가 심판하리라, 멸하리라. 그래서 정화해서 청소해서 정결해서 다시 쓰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성전 예배 내가 다 파괴하고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인리 법칙이 뭐냐면은 어떤 한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짐, 징조, 뭐 그런 어떤 예상이 발견되어지는데, 징후들이 발견되어지는데 1대 29, 300이라는 숫자를 하인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큰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300개의 여러 가지 징조와 징후가 있게 되고, 그리고 29가지의 사건 사고가 생기면서 큰 대박, 그런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긴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300개의 조그만 일들 계속 모으면은 29가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큰 성공, 대박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구약 성경에도 하루아침에 그들이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끌려간 거 아닙니다. 수많은 징조와 징후와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사건을 한번 터뜨리면은 어이구 큰일 났네 하고 주춤하지만은
또 쌓이고 징후가 생기고 또 터지고 1대 29, 300이라는 하인리 법칙과 같은 그러한 연장선에서 구약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전조 증상, 전조 사건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채찍을 드셨죠. 그리고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성전 역사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신을 섬기는 신전을 다 짓습니다. 신전을 왜 질까요? 웅장하게 짓죠.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교의 위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대개 신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지게 만듭니다. 유럽에도 성당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통일교라는 과거의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 지금도 여주에 통일교 큰 본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본부를 지어요. 그래서 문선명이 보좌가 맨 위에 있고요, 저 아래에 석가, 예수, 공자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가장 높은 보좌에서 석가, 공자, 예수는 밑에 있는 하급 그런 신이라 그렇게 통일교는 신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화려한 궁전을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또 존경심을,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온 우주가 하나님의 발등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손바닥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인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전을 세우곤 합니다.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좌정하셔요. 아담의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요. 아담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최초의 성전의 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집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오르곤 타작마당에 다윗이 큰 값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타작마당 모리아 산에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이 제1성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었을 때에 다시 스룹바벨과 에스라 이 무리들이 올라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고 청소하고 심판하는 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웅장하게 또 화려하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이것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헤롯 성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상을 엎으시고 짐승을 내쫓으시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이 결국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는 그 장소를 성전이 성전돼야 되잖아요. 아담이 아담 되어져야 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이 돼야 되고, 네가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만나주셨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지었지만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화려하지 않지만은 이 전 영광보다도 이 스룹바벨 전이 더 큰 영광이 있다고, 겉으로 보기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애쓰고 마음을 다해서 세운 성전이냐, 하나님 그것을 더 기뻐 바라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차라리 예배가 없으면 좋겠다, 제사가 없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기뻐하겠냐?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너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떻게 그 재물을 절고 눈멀고 병들고 버릴 만한 것들, 사람도 받지 않은 것들을 너희가 어떻게 드리느냐? 차라리 제사를 없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천 년 이어온 성전 종교, 성전 제사의 종말 선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는요, 이스라엘 신앙의 전부입니다. 절대로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절대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야.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들의 긍지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자기 가문, 자신에게 주셨던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대단한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절대로 이 성전은 타 이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 자기 자신과 같은, 자기 전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같은, 간다는 보증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마른 풀섭을 가지고 불 속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결국 성화, 심판, 채찍을 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유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헐으라 그럴까요? 저건 신선복독죄야.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이 사건이었어요. 6월절이 되면요, 예루살렘에서 약 20마일, 32km 근방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치 서울시청이 성전이 있다면은 수도권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올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대대로 물려오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 약 220만 명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와요. 그런데 누구나 성전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입니다. 그런데 로마 화폐는 로마 가이오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이것 하나님께 드려지면, 로마 화폐를 드려지면 이거는 우상 제물이야. 우상 제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화폐를 이렇게 바꿉니다. 환전을 하게 됩니다. 성전 화폐, 유대 화폐로 교환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로마 화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얘기하면 달러 가지고는 예배를 이렇게 예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교환,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당시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같이 10,000원짜리 바꾸는데 30,000원 줘야지 바꿔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득을, 인문을 챙기는 겁니다. 양이나 비둘기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드려지는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점도 없어야 돼요.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며칠 그 양을 데리고 비둘기를 데리고 오다 보면은 상처를 입고 흠이 나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은, 이 짐승은 탈락 끊는 거예요. 빠꾸시키는 거예요. 흠이 있다고. 그러니 우양 짐승들을 가까이 제사장들이 또 취급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짐승을 사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 중에도 또 흠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통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이 드려지는 제물이잖아요. 그런데도 일반 시장에서 몇 배를 더 값을 치러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요, 화폐를 가지고 이문을 남기고 우양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또 이득을 챙기고, 그래서 성전 뜰에는요 수많은 짐승의 우양의 소리가 왁자지껄하는 거예요. 환전하는 그러한 돈 바꾸는 상들이 이곳저곳 시장 바닥에 소리처럼 왁자지껄하는 거예요. 짐승 소리, 동전 소리, 바꾸는 소리, 이 소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들이 돼야 되는데 돈 바꿔야 되죠. 짐승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또 사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꼴불견 성전마당 시장터를 부수시고 엎으십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 제사는 종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도하는 소리 대신 짐승들의 소리만 가득합니다. 장사꾼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가셔서 그 제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제사라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타락하고 부정부패가 일어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같은 생각이면 로마 군인들을 찾아가서 한번 손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헤롯 궁전을 찾아가서 호화스러운 밥상을 엎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내들인 공회에 찾아가서 잘못된 판결을 하고 의결을 하는 판결 방망이를 부러뜨리고 그들을 내어 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세무서를 찾아가가지고요, 동족들의 피를 빠는
그들의 돈주머니를 쏟아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부패, 부정, 잘못된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정화되고 청결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만나는 성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에요. 다른 것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당연한 걸 거예요. 교회마저, 예배마저, 우리 성도마저 타락하고 부패한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마저 무너진다면 세상에 소망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곳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정적인 그런 부정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정화, 청결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선포되는 성전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52일 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가장 먼저 성전 문을 다시 개축하고 수축하는데 마문 있죠. 말들이 드나들고 똥 싸고, 그리고 수문이 있죠. 물이 들어가고 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죠. 쓰레기를 치워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 느헤미야 총독이 수축하고 재건한 문은 양문이에요. 예배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실 양들이 출입하는 그 문을 가장 먼저 수축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다.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그것이 다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무너진다 하는 겁니다. 예배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 앞서는 것 없다는 대선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 하나 없이 잎만 무성했습니다. 성전마당은 이방인들까지 가득 몰려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장사꾼들의 소들만 확자치걸합니다. 짐승, 오물, 향기 진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 성전 제사를 무너뜨린 사건, 이 일은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40년 후에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성전이 무너집니다. 벽돌 위에 벽돌이 얹혀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46년 동안 세웠던 헤롯 성전,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전 제사가 무효다, 끝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는 노래했을 겁니다. 거봐,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성전을 파괴한 그 예수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노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요,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이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 이 땅에 자기 의지와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모든 드림은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 1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며. 강도의 구려, 강도의 소굴.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강도는요 밖에서 온갖 나쁜 짓을 통해 가지고 훔친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는 안심하고 훔친 것을 나누면서 낄낄대는 것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이제는 아지트로 들어와 가지고 야 들키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야 그러면서 낄낄대면서 야 이거 나누자 네가 수고했으니까 더 가져라. 그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는 그러한 곳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성전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한 짓은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짐승만 잡아 피 흘려 하나님께 드려지면 아무 상관없다 하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하는, 그게 강도의 소굴이라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기도, 성전예배가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도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거든 이전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또 이스라엘 모든 연약한 죄인이 건축한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사실이면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기도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타락합니다. 어디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농사 짓다가 비가 오지 않아서 쩔쩔맬 때 이 백성들이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소낙비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겠죠? 보호해 주시겠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죠? 이 세상 살아가다가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날에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병든 이 백성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역대하 6장에 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마치고요, 우리 역대하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신 거예요. 아멘.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 전쟁 막아줄게, 질병, 전염병 내가 지켜주고 고쳐줄게, 비 안 오면 기도해,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게. 하나님이 불러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너무나 특별한 장소 아니겠냐고요. 이게 성전이고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꿈도 꿀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실 이 장소가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도의 소굴, 온갖 세상 기준 가치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야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냐? 강도들이 뭘 가지고 내가 이 예배를 기뻐 받을 것 같냐? 우리 예수님은 결국 이 사건 때문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유대인들만 위한 메시아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보라! 유대인들을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부족한 사람들, 이방인들, 죄인들, 창녀들, 죄악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각양 병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구원자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이 꼭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권세가 오직 예수에게 있음을, 세상 많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그 권세가 오직 예수에게 있음을. 종교 지도자를 보세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 권을 사용하느냐? 성전을 헐라 그러느냐? 천국의 성전을 건축하고 만백성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권세가 오직 예수의 권세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삶의 불행과 실패와 저주와 심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일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린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보란듯이 승리의 부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너희가 진정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는 이제 짐승의 제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영원한 단번에 드려진 제물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이 임하시는 복의 통로 중보자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오직 예수만 찬양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 이름만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온 거예요. 그 구원의 나무가 자라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접붙임을 또 당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줄로 재어진 구역 우리 새생명교회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한 가지 두 가지가 뻗어나가고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출발점이 예수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놀라운 영광이 한국교회, 우리 새생명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오늘 이 시간 뿌리채 말라버린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이름만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이름만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된다면, 이 은혜 받고 이 축복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을 거는데 우리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한다면 예수의 몸이 찢겨져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졌다면 오늘도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죽고 함께 낮아져서 가장 귀한 부활의 하나님의 노란 축복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